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일용할 양식보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에 나는 가장 귀하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에는 한 가지의 대답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가치관이나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워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어보지 못하고 자녀도 교육시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암만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야, 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건강으로 많이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본 사람은 그깟 돈이 뭐가 필요 있어, 건강이 최고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너무 외롭게 고독하게 소외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도 가족이 없으니까 너무 삭막해, 외로워. 그래도 가정이 최고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저자고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욥은 무엇이 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전도되고 변화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알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이고 주인공인 욥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은 여기 10절에 보면 보다 더 귀한 것은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은 좀 쉽게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욥은 보다 더 귀한 것은 연단이라고 단련이라고 여기서 힘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보다는 약간 후시대, 그리고 선지자 모세보다는 약간 전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중간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 왕과 같은, 이 성경에 보면 욥이 행차하게 되면 모든 거리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욥을 향해서 허리를 굽이고 인사를 했다고 하고, 많은 부녀자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욥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자세를 고쳤다라고 말해요. 욥은 그 시대 동방에서 가장 커다란 부자였었고 가장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 모든 권세에 있던 사람이 7 아들 3 딸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의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그 욥의 그 고난 중에 하나는 그 병이 이 피부병, 악창,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기와장으로라도 긁으면 시원하지만 진물이 나왔다, 터졌다. 그래서 그 몸 안에는 구더기와 벌레가 계속 끼우고 요즘에 욕창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고 냄새가 진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러 찾아왔다가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욥이 사람은 여러분 심각한 이 육체적 그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난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욥은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낮이 되면 어떻게 좀 밤이 돼서 잠깐이라도 잠이 들어서 이 고난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게다가 밤을 맞으면 밤에 또 누우면 더 아프고 가렵고 견딜 수가 없고 잠을 못 이루는데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꿈을 주어가지고는 욥이 공포심에서 잠에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약속한 거 모든 것을 괴롭게도 좋지만 생명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생명만 걷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에요. 이랬던 욥이 결국은 그 기간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고난을 통과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욥이 그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웠던 시련을 이길 수 있었느냐? 욥이 깨달은 진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무엇보다 귀한 것은 연단이라는 것을 욥은 자기의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자녀들을, 내 모든 재산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앗아가시고 나를 이 고난 속에 넣었나?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없어. 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되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고 더 귀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단이 된 성도와 연단이 되지 못한 성도가 뒤섞여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도 많이 연단받은 신자가 있고, 중간만큼 연단을 받은 신자가 있고, 조금 연단받은 신자가 있고, 아예 연단을 받지 못한 신자도 있어요. 현대교회의 커다란 배단 중에 하나가 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뒤로 물러가고, 쉽게 흔들리고, 연단이 안 돼서 그래요. 연단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금이라는 여기 표현을 말하고 있는, 정금같이 되어라. 아까도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교회다. 이 정금은 처음부터 정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금을 캐낸다, 어디 산에서 어디 광산에서 그저 그렇게 순금이 나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동굴 박물관 같은 데나 이런 그런 데 가보면 그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금광석 있죠. 돌 안에, 그 암석 안에 이렇게 금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거를 정금, 순금을 만들려면 깨뜨리고 부숴가지고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른 불순물은 다 제거시키고 순수하게 남는 금만, 그게 정금이에요. 근데 금 입장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의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아픔이겠어요. 얼마나 커다란 고난이겠지요. 그 속에서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나가요. 우리가 보통 금을 나눌 때 24K 혹은 18K, 14K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좋은 금이 몇 금이에요? 18금이에요? 24금이에요? 네, 24금으로 저는 알고, 24금으로. 24금은 순도 99.99. 그러니까 거의 섞은 것이 없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정금, 순금이에요. 18K라고 하는 것은 약 75%, 이 순금이 약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 3분의 1, 25% 정도는 은이나 구리 같은 것이 섞여져 있는 것이 18K. 14K라고 하는 것은 약 58.8% 정도, 절반 이상은 순금이고 약 절반 가까이는 은이나 구리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아마 보면 그럴 거예요.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분은 정말로 24K 같은 신자고, 어떤 사람은 18K 같이 3분의 2 정도는 좀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 정도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정도 만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몇 K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K? 14K. 14K. 참 겸손해서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고난이 올 때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주실까?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 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고난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평안과 환난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어떤 가정에게, 어떤 국가에게, 어떤 민족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평안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인간 간의 갈등 문제나 성도 간의 갈등 문제나 교회 시험 문제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본심이 아니에요. 자체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뭔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뭔가 우리를 바로 세워서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회개시키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토설치를 않아요. 왕이 돼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누가 함부로 와서 책망할 수도 없고 누가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토설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이 와서 다윗을 누르는 거예요. 고통으로 징계로 심판으로 내리누르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리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토설치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열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자고해서 교만해지고, 자고하고 교만해지게 되면 망해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살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또 교만해지고 자고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망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많아,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걸 많이 주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욥 같은 이에게는, 욥이 여기서 연단을 받으니까 욥이 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연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어린 사람만 연단 받는 거다. 천만에 만만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중간 수준이나 믿음이 있으나 더욱더 연단시켜서 점점 자라나게 하고 길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 내가 고난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오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는 절대 이 고난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고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사도 바울의 특별히 고백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그러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그 119편 그 61절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또 고난이 은혜다. 이 성경 저자들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은혜라는 거죠.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정확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있어 나를 회개도 시키고 자고하지도 않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이루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 역사가 토인비의 청어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참 유익한 그 교훈이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북유럽 바다에 가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요즘에 뭐 현대식 배들이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청어를 잡아오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런던에, 영국 수도 런던까지 오는 그 항구까지 오는데 대부분 청어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신선하고 살아있으면 제값을 받고 많은 값을 받는데 죽어지니까 값이 다운돼가지고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그 어부 그 사람 배에 잡혀오는 청어는 항상 싱싱해서 제값을 받고 좋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물어본 동료들이 아니 우리 청어는 이거 잡아올 때마다 다 보면 죽고 사는 거 뭐 몇 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자네 배에 오는 청어는 왜 이렇게 살아있지? 아이 그거 가르쳐줄 수 없네. 아 여보게 좀 같이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줍니다. 그거 어려운 거 없는데 뭐야? 우리가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 어구 속에 넣어서 배로 이렇게 끌고 올 때에 그 어구 속에다가 바다메기 한 마리만 잡아 넣으세요. 그러면 청어들이 다 살아서 올 거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청어라는 놈을 잡아서 오면 그 망망 바다에서 자유롭게 막 다니고 또 물도 그 바다 찬물에 있는데 얘들이 바다에 잡아서 그 배 안에 조그만 데 갇혀 있고 오는 동안 수온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막 신경질 되게 되고 또 잡혔으니까 에이 죽어버리자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메기 한 마리를 잡아놓으면 바다 메기는 먹이 사슬에서 청어를 잡아먹는 거니까 이 청어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바다 메기가 막 돌아다니면 긴장에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동료들이 그래. 아 여보게 그러면 그 바다 메기 잡아놓으면 청어 다 잡아먹지 않겠나? 그때 동료가 말합니다. 여보게 바다 메기 한 마리가 청어를 잡아먹으면 몇 마리나 잡아먹겠나? 이만한 뭐 바다 메기라 해야 청어 이만한 남으면 두세 마리 먹으면 배 차서 더 못 먹어요. 못 먹어. 예? 그러니까 두세 마리 죽어도 만약에 200마리가 살아서 오면 얼마나 값이 있어요. 예? 두세 마리 안 죽이려고 200마리 죽으면 얼마나 손해가 몇백 배 값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적으로 나가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죄도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온 거예요. 자라온 거예요. 또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왜 이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이 돼야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기장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그릇들 있지요. 딱 모양을 만들어 놔서 일단 내놓으면 그릇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과일이나 쌀이나 물이나 담아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뭘 담아서 옮기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깨집니다. 바자바자 깨져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쓰려면 옹기 좀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그 불에 연단을 바꿔 나오면 강해지고 단단해지죠. 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 속에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더 강해진 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 낫을 하나 사왔는데 중국의 성도집에서 그거 가지고 풀을 몇 번 맸는데요. 낫이 다 문드러지는 거야. 몇 번 맸는데. 그건 너무 좋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게 많은 제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연단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돼.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불순물의 죄악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 부패성에서요. 또 연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가지고 쓸모가 없어. 어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뭘 쓸모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보다 귀한 것, 보다도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연단이다. 연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연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한 개개인만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개인도 연단시키지만 가정적으로도 연단을 시키고 심지어는 교회도 연단을 시켜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가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으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원한 것은 뭐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거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교회는 연단받은 교회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연단이 없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또 교역자 인사 이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의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강하게 연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둘째로 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보다 더 귀한 것은 욥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4절 시작. 진실로 그분은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여기 내게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욥이 너무 힘들고 힘든 생활하다가 첫째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연단이 얼마나 연단이 귀하면 내 아들 딸 다 데려가시고 내 재물도 다 빼앗아 가시고 내 건강까지 이렇게 거둬가지고 연단이 얼마나 중요하면 연단시키려고. 그런데 욥이 또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연히 당했다, 우연히 만났다, 아니면 자연적인 것을 사건으로 일어났다, 자연적인 발생이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표현할 때 에이 재수없게 이런 일 만났다, 당했다,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참새가 값이 얼마가요? 참새 1마리 값이, 요즘에 참새를 팔아야지 값을 알지. 먹어봤어야 알지. 닭값은 알아도 참새. 근데 참새 값이 일단 1마리 값이 100만 원 가겠습니까? 1000만 원 가겠습니까? 뭐 기껏 가야 몇천 원 가겠죠. 암만 드물다 그래도. 그죠? 그런 미물 참새 1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이 주권, 예정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가정에서 가장 아버지 사랑을 받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 거기서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 왕은 왕의 명예, 권세만 가지고 실질적인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많은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두 가지 믿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여러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꿈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요셉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셉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을 한번 우리가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여기 구절이 볼 수 있는데, 자,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요? 7절에도 하나님. 8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린 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거로 보낸 분은 누구예요? 제가 2주 전에 안양 평강교회 사임하고 우리 상대원교회 올 때 마지막 주일 고별 설교를 이 설교했어요.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교역자가 오래 있다가 인사이동을 하면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오늘 상대원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제게 보여서 사실은 이런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안양 평강에서 12년을 있었어요. 갑자기 떠나오게 되면 성도들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눈물 짓는 사람, 우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봉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든지 가든지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요인 볼 때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됐느니 왔느니 갔느니 뭐 할 줄 모르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으면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피난 가는데 아들 압살롬이 죽이고 왕도 달리고 갑자기 피난 가요.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얼굴을 땅만 쳐다보면서 눈물을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도 모르고 사울의 족속 중 하나 시므이가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거예요. 가거라 비루한 자, 너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이런 건 당하는 거야 막. 여러분, 성경 율법에 왕을 저주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다윗 왕이 피난자가 돼서 피난가지만 옆에는 왕의 경호 대장군들이 있어요. 요압의 동상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니 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지금 저주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당장 쳐서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거니까 그냥 두어라. 믿음의 사람들이 주권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 다윗,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 로마 군병들이, 유대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가 누가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누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누가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응? 요나가 어부들이 던져갖고 바다 빠졌어요. 막 풍랑이니까 이게 주인 안 나타났다. 요나의 고백은 뭐예요? 어부들이 나를 던져 바다에 빠졌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 인사이동이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괴롭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한 끗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보다 그분에 의해 말씀을 귀하게 간직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나가려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세워주는, 우리를 믿음에 세워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제 목회 경험에서 보면 시험에 든 사람이나 극심한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가보면, 특별히 시험 든 사람들 보면 10중에 8구 말씀을 안 붙잡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말씀을 믿질 않아. 말씀은 그랬어도요. 그래. 말씀은 그랬어도. 말씀은 그랬어도 하면 할 말이 없죠. 목사가 말씀이 아니면 뭘로 권면하겠어요? 뭘로 위로하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뭘로 힘을 주겠어요? 말씀은 그랬어도요. 말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분수렁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고난과 시련과 아픈 거면 더 말씀에 붙여.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죠? 갈렙의 무슨 신앙? 불완전한 신앙?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 설교 제목이에요. 시작. 다시 시작. 예, 갈렙의 온전한 신앙. 열 정탐꾼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안 붙잡고 있어요. 다 놓쳐버려, 다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당, 이것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짓겠습니다. 욥이 이 무엇보다도 연단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간 결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요. 욥기 마지막 장 42절에 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 욥은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실한 시험적인 신앙에 서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우리 상대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연단을 잘 받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보다 더 귀한 것은 연단이고 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